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가 그렇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인가? 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오니, 그러니까 잡아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제들조차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가족들이 안 되겠다, 더 이상 집안 망신시키면 안 되겠다,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주님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혈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몰랐다라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서 오셨는가?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 본질을 알지 못했고 주의 메시아 되심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자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유년 시절에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렇게 지낸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는 걸로 봐갖고 아마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입니까? 유대교에서 특히 장남은 가장의 권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이니까 책임을 다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또 집안의 일도 돌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장남이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니까 친척들은 뭐라고 봅니까? 미쳤어 라고 보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시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니까 미친 거 너희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사실 이상한 거 보면 지극히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보지 못하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모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시면서 참된 가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존의 혈연 중심의 가족 체계를 부정하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새로운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육신으로 연관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관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물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일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전제가 무시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만이,
그러니까 아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고 우리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 도식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들을 믿는 거, 아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시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주셨다?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찢어서 흘려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떡을 원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금 병이어기죠. 수많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내 배부름의 떡을 위해서 주시는 분으로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은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먹고 죽지 않는 떡이다. 그것이 내 살과 내 피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무리 가운데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아이, 뭐 따라가자 별 볼 일 없네. 뭐 이 땅에서 뭐 좋은 일도 기대할 것 없네.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참 험한 일들을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에이 별 볼 일 없네. 뭐 좀 나한테 내 삶에 보탬이 될 줄 알았는데 뭐 종교생활 신앙생활 해봤자 별 볼 일 없네.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본문 이제 8장에 쭉 얘기해 압달라, 바로 오늘 본문 압달라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걸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참된 가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참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소개되는 바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22절 이하에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
예수님이 잠이 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근데 막 광풍이 호수에 내려치니까 물을 치면서 물이 배에 가득 차니까 배가 위태로운 상황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죽을까봐 잠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니까 잠을 깨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면서 잔잔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죠. 어떤 형편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깊은 이 가족과 관계에서 이 얘기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배부름을 위한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단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들여오셔서 주님은 내 삶의 문제와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신의 삶의 형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가는데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뭐 피곤하시겠다 그러면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배도 부르겠다 뱃놀이를 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고 위태로워져 갖고 살려달라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위급한 순간에 절대자를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굴 찾아요? 보통 신을 찾는단 말입니다.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벗어나겠다. 그럼 예수님을 깨우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Where is your faith? 라고 했어요. Where라고 했어요. 어디에 너희들 믿음을 두고 있느냐? 믿음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향한 믿음이냐,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거는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비춰본다 그러면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너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전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거예요. 맡기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건데 예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결과가 좋아야 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록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누굴 찾게 돼요? 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각할 때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둬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따르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나자 제자들이 두렵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람과 물을 명해서 순종하게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땐 이런 말 안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궁금했지 않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있으니까 앞으로 팔자 고치겠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출세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아무 일이 없지만 풍랑이 올 때 그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잔잔해진 바다를 보면서 이제 살았다고 기뻐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가?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저분이 누구이신가? 라고 궁금해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풍랑리 위기가 달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주되심을 알고 또 주님의 그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성숙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참된 백성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들은 참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렸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자격을 획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뜸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 니느웨 가서 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거부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십니까? 하면서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사고가 깨진 거야. 여러분, 내 사고가 깨지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이 땅 가운데 누가 봐도 부러운 어떤 잘됨의 삶 가운데 주님을 깨닫는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뱃속에서 이런 사고방식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주님께 죽어야 될 자는 저 이방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던 내가 바로 또 멸망할 자였구나 라는 것들을 뱃속에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주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이 종교적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통해서 우리를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였구나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수요일날 시편 63편의 그 내용을 제가 이어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바라보신 것임을 알고 이제 주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내 생명이 구덩이에서 건지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방적인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구나.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걸 아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그 기도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그동안 제사 주구장창 지나고 재물 막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제사를 잘 지냈냐 했던 그 사람들, 바로 자신들, 이스라엘, 그런 사람도 오히려 은혜를 저버렸대. 그 사람 충분히 하나님 은혜를 맛봤거든요.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마치 내가 잘해서, 마치 내가 잘 나가고 이 땅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헛된 걸 섬겼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아는 거, 이게 참된 가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가족은 뭐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나는 멸망할 자임을 알고 이 멸망할 자리에 내가 있음을 자각할 때 나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이다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자.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사함을 믿는 자,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어떤 관계로 피로 맺어진 혈육보다 더 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형법이 있는데 형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냐면
가족 간의 이 관계만큼은 특례를 주어 예외하는 취급 조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숨겨주거나 그 증거를 없애버리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범죄 은닉죄, 증거 인멸죄로 아주 엄하게 처벌이 돼요. 형법에서는.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그 형법 조항에서도 비슷한 조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법 121조 2항과 155조 4항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친족이나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이러한 죄를 범할 때 숨겨지거나 증거 인멸을 그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범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이런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처벌할 수 없다. 여러분, 내 자녀가 죄를 짓고 도망쳤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는 아버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자수는 권하죠. 신고 안 하는 말이면 그거 가려줘요. 그럴 때 잡혔어요. 그러면 경찰이 그 아버지한테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단 말입니다. 심판의 죄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용서와 이 긍휼의 사랑이 어찌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체제만도 못하느냐. 혈육을 뛰어넘은 가족 체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단락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한 에피소드가 더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중에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12해 동안 혈육병을 앓는 여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 거 보면 그 당시 불치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주변에 많은 무리가 지금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접근하면서 뒤에 옷을 손을 댑니다. 그래서 혈류증이 고쳐집니다. 아까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비롯한 자기 형제들은 무리가 많아서 접근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어머니 오셨는데요? 형제도 오셨는데요?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여인은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은 여인이 하혈하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에 보면 아주 불결한 것으로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를 막 하혈하고 피가 유출이 있을 때 그 앉았던 그 자리는 부정한 자리예요. 그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도 똑같이 부정한 취급을 불결한 취급을 받아요. 레이기 율법에.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는 사실은 이 여자 주변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고 가족도 떠났을 것입니다. 이 혈육의 가족들도 다 떠나서 혼자만 남았을 거란 말입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나를 보살펴고 함께 위로해줄 형제자매 다 떠났을 것입니다. 불결해지니까 율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 뒤로 가고 무리를 뚫고 옷을 만졌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처지였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미 불결한 존재예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나왔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병을 고쳐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여인뿐만이 아니에요. 그 구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물어요. 누가 도대체 내 옷자락에 손을 댔어? 누구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지금 무리가 너무 밀려들어서 지금 밀고 있어갖고 누가 됐는지 몰라요. 아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거예요. 누군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니, 왜 그러냐면 어제 그 집사 임지자야 그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쿠롱에 갔어요. 제가 그 배낭을 메고 다니잖아요. 배낭을 뒤로 메고 다니다가 그 진열대에 있는 기프트 스톡을 쳐갖고 우르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당황해서 그러는데 나는
맞잖아. 저게 마치 내가 안 했다는 식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떳떳하다 하면 예수님 앞에 당당해. 나는 주님 앞에서 바른 행위도 했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뭐 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떳떳하는 거. 주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아니라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워야지 이러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밀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어쨌든 한두 명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능력이 있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마다 옷자락을 붙이면서 기도를 했겠죠. 주님 나한테 좀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능력이 이 여인에게만 나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누군가 한 사람밖에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 수많이 예수님을 만지고 수많이 예수님을 부실었던 그 무리 중에서 누군가 그 한 사람만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떡이나 주고 우리 배부르게 하고 우리 병이나 고치고 내가 잘 살게 하는 그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무리 중에 수많은 그 바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단 하나 그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만이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부정함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 정도면 잘 살았지. 뭐 남한테 나쁜 짓을 한 게 있어? 남한테 해코지 한 거 있어? 내가 그렇게 남한테 베풀지 못했지만 남한테 나쁘게 한 짓도 없어.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내가 예수님밖에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잡은 그 여인만이 주님의 능력 아래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그 여자가 나와서 떨며 나와서 엎드려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까지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죄인 취급받았던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부정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들을 죽음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게 바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그 여인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My daughter, 내 딸아. 이거는 가족관계에서만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침받는 여인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가족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가족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부정함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되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 그 사람을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고백과 또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 저는 그 많은 수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갔는데 이 혈류증 앓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해갖고 7마디 하셨잖아요. 그 7마디 가운데 한 마디 말씀이 뭡니까? 가족에 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죠? 어머니를 향해서 말했어요.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에요.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시옵소서. 이 여자는 반말이 아니에요. 극존칭이에요. 황후에게 쓰는 그 존칭이에요. 여자여 보시옵소서.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요한 보고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라, 내 어머니이다. 그때부터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대요. 누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선생님의 어머니를 여러분 40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그 요한 사이를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당신의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양하라고 짐을 떠맡긴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부양하려고 했으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많아요. 남동생이 4명 있었고요.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도 성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몇 명인데, 형제가 몇 명인데, 그럼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어머니를 잘 봉양하길 바란다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혈육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죠? 요한에게 마리아, 내 어머니를 너희 어머니로 모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장차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만이 이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 한 사람 구원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집어 놓으셔서 영원히 편히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너무나 이 구원의 의미를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예수님 왜 교회 머리가 되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부끄러워해. 어디 나가서 식사기도 창피해서 못해.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 성도가 내 가족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고 내 자매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들에게 뭘 줘도 안 아까워. 남이 아니니까 안 아까운 거죠, 여러분. 남한테 여러분 뭐 베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아까워서 잘 베풀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내 어머니란 말을 듣고 마리아를 모시고 부양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이 관계를 인정했다는, 주님 십자가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가 정말 새로운 가족입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세에 그래서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자녀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마음을 쏟아서 성도들을 진정 피어난 가족으로 섬길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n the kingdom of God, families are not divided according to blood ties. There is only one father and other brothers and sisters. Please keep in mind that this is not done in words, but only when you pour out your heart and serve as a family who truly shares the saints with blood.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이 땅에 네 교회 내 교회 하나님 백성을 이루어진 이 공동체 속에서 이런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서로 혈연이냐 지연이냐 같은 땅 위의 기준을 갖고 서로 다투면서
싸우고, 그러니까 영적 관계로 맺어진 성도들이 나뉘고 찢겨지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But what about reality? Does this kind of love exist in the church of this earth, the community of God's people? Doesn't the church quarrel and fight based on ground standards such as blood ties or ties when problems arise, let alone such love? So aren't there more things that divide and tear saints who are formed in a spiritual relationship?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ecause every child of God is able to defeat the world, and we win the victory over the world by means of our faith. Who can defeat the world? Only a person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라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반대되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특이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The world can be seen as everything that is against God's grace and love. The world does not live by God's grace and love. It is because they can live as much as they want without grace and love. The opposite of the world is to live with a peculiar spirit that I cannot live on my own. It is said that faith overcomes the world.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도 세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날 위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보다는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Everyone, the world is not just outside. The world exists within me. What is it? You are trying to live for yourself, not for the glory and joy of God, but for your glory and your name. It is the world within you that desires to reveal you rather than show grace.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한 자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빠져들게 하고 다시 그 백성을 세워서 사랑을 증거하신다. 그 결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Therefore, it is not your name to overcome the world, but live as a witness of God's grace and love for God's name. And God makes his people fall into God's deep love through the word, and he raises them up to testify of his love. As a result, the image of God's word are shown in believers.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At that time, God's love does not forsake us, but sustains, guards, and guides us, and we realize that we are a true family in the Lord.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